말씀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시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고대 이스라엘의 중흥기를 이끈 왕이었습니다. 다윗 이전에는 이스라엘은 늘 약소국입니다. 아주 약한 국가였습니다. 늘 적의 침범 때문에 고생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나라에 이 다윗이 왕이 되면서 판도가 완전히 180도 변하게 됩니다. 주위의 강국들이 조공을 바치는 그런 나라가 됩니다. 이 나라의 경제가 엄청나게 좋아져서 호황을 이루게 됩니다. 다윗 시대를 지나면서 솔로몬 시대까지 이스라엘이 은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금도 흔하지만 이 은은 더 흔해서 귀하게 여기지를 않고 아이들 공깃돌로 놀이기구로 썼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 시대를 지나면서 이 정도로 열방의 재물이 다윗의 나라로 흘러 들어오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다윗 왕조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금과 은이 그리고 다른 모든 이제 자원들이 너무나 풍부했기 때문에 다윗이 이것을 모아서 훗날 성전 건축을 아주 화려하고 멋지게 이제 그의 아들 솔로몬이 하게 될 때에 이것이 쓰임을 받게 그렇게 됩니다. 이 정도로 열방의 재물과 부요가 다윗의 나라로 몰려옵니다. 국방은 또 얼마나 튼튼했는지요. 자, 다윗의 군대는 다윗이 왕이 된 이후부터 나가기만 하면 승리하는 그런 군대가 되었습니다. 전쟁에서 패배를 모르는 극강의 군사력, 극강의 전투력을 가진 그러한 나라요, 그러한 군대가 됐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다윗의 그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출한 그런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는 그런 축복을 다윗의 가문이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예수, 이렇게 불림을 받게 됩니다. 이 얼마나 영광이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하시고 구약에서도 다윗의 기록이 그렇게도 길게 기록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신약 성경에 와서도 다윗을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거론하고 계실까?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다윗을 기뻐하셨을까? 여러분, 이에 대한 답변으로 저는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성의 소유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윗의 영성으로 일어서자, 그렇게 한번 저는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같은 영성을 소유하여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같은 영성을 소유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다윗과 같이 아주 귀하게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의 영성은 여러분 기도함으로 얻어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직업이 목동이었습니다. 목동은 들에서 양을 치는 그러한 일입니다. 유목민의 삶을 여러분 우리가 연구해 보면 그들은 풀을 먹이기 위해서 먼 거리를 이동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먼 그 길을 가서
그 목초지에 가게 되면 거기에 뭐 텐트를 친다든지 천막을 치고 거기서 오랫동안 기거하면서 가정으로 돌아오지 오랫동안 돌아오지 못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 양들은 풀을 먹게 되고 그 풀을 먹는 동안 목자는 이제 홀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거기에는 다른 사람이 없는 경우가 있으면 홀로 들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주목하는 것은 다윗이 홀로 있는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다윗이 하나님께 이 홀로 있는 시간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기도의 시간을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빈들 혹은 풀밭에 홀로 있는 그 시간은, 그리고 아무도 없는 그 고요한 시간은 하나님과 대화하기에 참 좋은 시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빈들이나 광야로 보내시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평범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실 때에 그들이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하여 그들을 그렇게 빚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애굽에서 살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거기서 장인 이드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때 직업이 바뀌게 됩니다. 왕실에서 왕자로, 군인으로, 정치가처럼 그렇게 전에는 살았다면 이제는 양을 치는 다윗과 같은 목동으로서 그가 살게 됩니다. 이 양을 데리고 빈들에서 홀로 있는 시간을 그가 약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때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고, 때로는 여러 가지 그가 목동으로 40년을 살면서 애굽의 왕자로 40년 정말 꿀 같은 그런 아름다운 시기를 보내본 사람입니다. 정말 도시에서의 삶을 살아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았습니다. 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다. 너는 이스라엘 민족의 아이다. 이렇게 교육받고 자랐는데 그가 이제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는 이가 없고 아무도 알아주는 이가 없습니다. 그는 이렇게 괴로울 때마다, 그는 자기 인생이 왜 이렇게 망가졌는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책의 마음이 들 때마다 그의 마음속에 참으로 때로는 울분이 솟구쳐 오를 때마다, 여러 가지 후회의 감정이 그의 마음을 짓누를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 요게벳에게서 배운 것처럼 그가 배운 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는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기도의 시간이 차고 차고 또 차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호렙산 가시 떨기에서 모세에게 그저 마음의 감동으로 혹은 그저 음성으로만 들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타지 않는 불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미디안 40년의 외로움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절정을 이루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핍박자 바울이 회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갈라디아 1장 14절에 보면 바울이 아라비아로 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1장 15절 이하부터 한번 읽어 드려보겠습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이때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주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입니다. 자기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곧 혈육과 위논하지 아니하고, 그때 혈육과 위논하지 않았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사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않았습니다.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에 바울은 아라비아로 갔고, 여러분 이제 성경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거기서 3년 정도를 체류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조용히 집거하면서 깊은 기도와 묵상의 시간을 가졌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어느 주석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모든 인간적인 접촉을 다 끊고 하나님과 홀로 시간을 보냈다. 하나님과 홀로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는 그곳에서 그동안 박해자로서 살았던 자신의 삶을 반성할 시간이 필요했고, 그리고 그가 그동안 읽고 알았던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의미를 연결하여 생각하는 신학적인 지평을 열어갔을 것이라고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학자는 바울이 복음 전하러 그곳에 가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말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갈라디아 4장 25절에도 이 아라비아가 다시 등장하는데 이곳을 시내산 부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나이 반도가 있는 그것은 광야 같은 곳, 사막과 같은 그런 곳입니다. 여기에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서 살기 어렵기 때문에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러 가려 했다면 여러분 도시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훗날 갔던 에베소 같은 곳, 갈라디아 같은 곳, 고린도 같은 곳, 로마 같은 곳으로 가지 왜 아라비아로 가서 3년간을 그곳에서 머물렀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3년이라고 하는 이 아라비아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정립해 주시는 그러한 영적인 영성을 갖는 그런 시간으로 삼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감수성이 예민한 소년의 시기에 다윗은 광야에서 양을 먹이면서 하나님께 기도로 그리고 묵상으로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영성을 소유한 사람으로 그가 변화되어 간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영성을 소유했다는 것은 기도가 완전히 몸에 체득이 됐다는 겁니다. 몸의 기도가 완전히 그저 입만 열면 나올 정도로 기도가 뱄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영성을 소유했다는 것은 그의 기도가 하나님과 링크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사람으로 그가 변화되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기도로 엮여져 있었습니다. 시편 28편 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통성기도, 합심기도를 한 것이지요.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다윗은 기도하여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면 저는 무덤으로 내려간 자와 같습니다. 시편 28편 2절에 다윗은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여러분, 지금 인생의 광야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고 그 소리가 하늘의 보좌 앞에 상달이 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지금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고 소유할 때 하나님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쓰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링컨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강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있으면서 이러한 사실을 숱하게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는 광야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난 사람입니다. 기도하다가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습니다. 다윗은 이 기도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영성을 잘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이 또한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소년이었던 당시 이스라엘의 국력은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러니 툭하면 이웃나라의 전쟁을 이웃나라에서 침략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많은 병사들을 모았습니다. 각 마을에서 힘 좀 꽤나 쓴다고 하는 장정들을 모아서 전열을 가다듬어서 이제 블레셋과 대치하여 진영을 구성하고 있는데, 그리고 사울왕도 직접 나와서 그 군대를 지휘하기 위하여 멋진 갑옷을 입고 멋진 칼을 차고 이제 망토를 두르고, 그리고는 이제 그들을 지휘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여러분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저 상대편 블레셋에서 3m도 더 되게 큰 거인 같은 무지막지하게 큰 장수가 나와서 배틀채와 같은 큰 창을 들고 거대하게 서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조롱하고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너희 중에 누가 나와서 나하고 한번 겨뤄보자 하고서 여러분 이렇게 우렁찬 소리로 외치고 있는데, 얼마나 그 위세가 당당하고 두려운지 이스라엘의 힘께나 쓴다고 하는 장수들은 물론이거니와 사울 왕조차도 감히 나서지 못하는 이러한 비참한 신세.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완전히 진퇴양난, 이제 사기가 완전 땅바닥에 곤두박질 쳐져 있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전쟁터에 도시락을 주러 왔다가 다윗이 그 골리앗과 싸우게 됩니다. 다윗은 갑옷도 없습니다. 그저 입던 옷 그대로 입었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양을 지킬 때 썼던 물매를 들고 나가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그가 골리앗을 향해서 큰 목소리로 고함을 쳤는데, 여러분 이것이 완전히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얼마나 그가 이 광야에서 기도의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이하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서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전쟁터에서 1대1로 거인과 맞붙는 장면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라면, 정말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만남의 시간이 없었던 사람이라면 이런 고백, 이런 선포를 감히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영성을 소유한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기도는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으로 용기를 얻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어떠한 어려운 상황을 역전시켜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도망자 시절에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블레셋에 전쟁이 있다고 해서 다윗이 나가서 돕기 위하여 모든 장정들을 데리고 블레셋으로 가서 며칠을 묵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반대해서 전쟁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와 보니 깜짝 놀랄 일이 생겼습니다. 그가 블레셋으로 간 사이에 그 옆에 있던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다윗의 식구들과 그리고 그 장정들이 이제 데리고 있었던 모든 일가족, 그리고 모든 부녀자들을, 그리고 모든 재산을 다 이제 노략해서 자기들의 나라로 돌아가는 그런 길목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글락은 다 불을 질러서는 모든 천막을 다 불을 질러서 태우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자기 자녀들이 죽은 것은 아닌가, 내 사랑하는 처자가 죽은 것은 아닌가 해서 막 울다 울 힘이 없을 때까지 울었습니다. 그러고 나더니 이제는 막 마음속에서 분노를 하면서 이 모든 것은 다 다윗 때문이야, 우리가 다윗을 따라갔었기 때문이야 하면서 다윗에게 돌을 들어 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 순간에, 그 절체절명에 돌로 맞을 수도 있고 부하들에게 죽을 수도 있는 그 순간에 다윗이 여호와께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부연 설명하기를, 다윗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러분, 묻는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응답합니다. 그들을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그들을 따라잡고 모든 것을 도로 찾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이 응답을 받고 추격하니 정말로 그들을 따라잡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노력한 것 가지고 술을 먹고 진탕 취해 있을 때 그들을 완전히 무찔러서 모든 재산과 모든 부녀자들을 다시 다 찾아서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만약에 그날 그 절망의 그 밤에 만약 그 부하들까지도 다 등을 돌리고 자신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던, 그리고 모든 가족들과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린 그 절망의 순간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면, 다윗이 그 순간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절망하는 그 자리에만 그저 가만히 앉아 있었다면 그에게 이러한 회복의 역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프랜스 톰슨은 기도는 신자의 유일한 무기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절망의 순간, 그 실패의 순간에 다윗의 무기, 유일한 무기는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조지 뮬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란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는 손이다. 늙어갈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하라. 그래야 신령한 일에 냉랭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우리의 영적인 젊음을 유지시켜 줍니다. 기도는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영성의 새 바람을 불게 하여 줍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고, 기도는 어떤 절망의 순간에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길을 열어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도구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 목자의 시간에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라고 해서 여러분 그냥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껏 외출할 수 없다고 해서, 또 교회에 자유롭게 나오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냥 계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가정에서건 또한 시간을 내어 교회에 나오셔서건 여러분이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회복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영성을 소유한, 다윗과 같은 기도의 영성을 소유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기도의 연결고리가 견고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어려운 것이 무엇이 어려운 것입니까? 한국교회의 기도 소리가 식어지고, 여러분 한국교회에 여러분 무엇이 지금 없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점점 기도의 자리가 없어지고 점점 뜨거운 기도의 여러분 열기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금 여러분 여러 가지로 여러분 위기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영성이 다시 회복되면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하나님의 영광이 기도를 통하여 다시 충만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가 뜨겁게 회복이 될 것이고, 가정에 하나님의 복된 회복의 역사와 여러분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기도의 영성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이 하나님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졌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고 그와 교통하시고 그와 대화하신 것처럼, 그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도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영성을 소유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어떤 문제와 어떤 낙심 속에서도 그 문제와 낙심을 돌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위대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